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의 인스타그램. 예. 그 MZ 세대들은 뭐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MZ 세대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이 부부 상담가 이은희 대표라는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부부 상담가 이은희 대표. 예. 제가 뭐 그분의 뭐 대표로 온 곳이 아니라 뭐 구독자를 늘려주시기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참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 뭐 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은 영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러더라고요. 설 명절 남편의 이 말. 예. 그때 제가 봤을 때가 한국의 설이었나 봐요. 그런데 설 명절 남편의 이 말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짧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을 딱 눌러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아내가요, 설 명절에도요 쉴 틈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댁에서 설거지하고 또 여기 와서도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남편이 화가 나갖고요 높은 어조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어디 여자가 설 명절에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빨리 친구들한테 전화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해방하고 오라고. 빨리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자가 무슨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게 했다가 갑자기 아내가요 이렇게 방긋 웃는 거예요. 높은 어조의 강한 명령식의 말임에도 불구하고도 아내가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그 고무장갑을 빼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서로를 향한 좀 거창한 표현일까요? 이 국률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를 향한 가엾고 또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부부와의 관계는요 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국률이 여기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무조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나니. 또한 어떤 복이 있냐면요 그 국률이 여기는 자가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 복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국률의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세대들과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을 구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국률의 마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 세계적으로 나가면요 가난, 무지, 전쟁, 이별, 압제, 성차별, 자연재해 등등 진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존재한 이 지구촌에는요 이러한 아픔과 비극 또한 눈물과 고통의 소식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안과 밖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뭐 인과응보를 따지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저렇게 자연재해 얻은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꼭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자연재해거든, 저게 지진 터져갖고 저러는 거라고.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인과응보를 따지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긍휼히 여겨야 복이 찾아온다니까요.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뭐예요? 손가락질이에요. 인과응보를 따진다라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요. 근데 우리는요,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복된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휼은요, 그냥 단지 그냥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뭐 긍휼하면 우리가 감정부터 떠오르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같이 아파야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도 꼭 내가 당한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어디서부터 누렸습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입었어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로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편, 비난과 정죄로 인해서 긍휼이 완전히 사라진, 긍휼이 결혈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그 마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 함께 뭐예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뭐예요?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스탑하고요.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란 그냥 없는 자, 진짜 그야말로 홈레스를, 가난한 자를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반드시 숨겨진 어떤 귀한 비밀이 있는데요.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원래 66권으로 따로 되어 있으면요, 시편은 아마 5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50편은요 5권의 책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41편을 보시면 여러분은 성경책 잘 보세요. 시편 5권 중에요, 시편의 5권 중에 첫 권의 마지막 결말이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첫 권이에요. 시편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요, 시편 1편이에요 뭐예요? 서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시작이 중요하죠.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읽으셨고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악인들과 거리를 두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뭐예요? 복되대요. 근데 이러한 복된 자는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냥 1년에 한 번 대박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얻게 된대요. 이런 엄청난 말씀이 바로 서론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떨까요?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이요. 결론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요 불쌍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뭐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한번 묶어볼까요? 하나로 묶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만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까요? 뭐 때문에요? 나의 뭐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말씀이 너무 신기해. 신기하다면 잠 안 오면 말씀 읽어보세요. 잠이 아주 술술 잘 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야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밤낮으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41편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요 41편까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첫 권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이요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은 특징이 있어요. 고통의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상식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 있는 자들을 하나같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살려주시는데, 특별히 적들의 뜻대로 내어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복 있는 자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복 있는 자가 비록 병상에 누워 고통받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임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4절부터요 완전히 이제는 이 뭔 소리야 할 정도로요 완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다윗이요 1절에 3절까지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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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해요 듣기가. 근데 4절부터요 너무나 불편해요. 4절부터요 갑자기 심각한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뭔 소리야?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냐? 1절로 3절에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이 복 있는 자가요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합당한 복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고 했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겼는데 합당한 복이 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요, 고통 속에, 그것도 고통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과정 가운데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었는지, 어느 때에, 왕 때에 그랬는지 아니면 왕 전에 했는지 우리 알 길은 없지만, 지금은요 다윗이 하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답게 재앙의 날에서, 즉 지금 재앙의 날, 병상에 누워서 고통의 날에 지금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 본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해요. 아니 저렇게 좋은 일 하고서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있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더 마음이 아픈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5절부터 9절입니다. 아니 이걸 꼭 이렇게 기록을 해야 했나 할 정도로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가난한 자를 해서 복 받아야죠.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요, 완전 복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질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근데 다윗이 일부러 이 자신에게 일어난 때 일들을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는요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먼저 5절입니다.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지금 아파서 골골거리는 사람에게 악담을 퍼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어느 때에 없어질까? 이보다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어느 때 죽겠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이 이름이 없어질까?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죽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도 어떻게 오해하게 됩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단번에 그런 생각이 나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6절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보고서요 뭐예요? 밖에 나가서 온갖 다윗에 대한 거짓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병상에 누웠을 거야. 다윗이 아마 내일 아침에 죽는데, 뭐 이러한 거짓 소문들이요 그 주변에 확 퍼뜨린 겁니다. 7절에는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제 딱 모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병상에 누워서 언제 죽을 때까지 기다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지금 약해 빠져 있을 때 공격해서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8절입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젠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냥 스테이먼트를 그냥 해버려요. 악담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데 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일이 터지죠. 어떤 일입니까? 9절이에요. 다윗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까운 친구, 그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나눌 만큼, 자신의 그 빵과 나눠 먹을 만큼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주변에 나가보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 악한 소문들이 너무나 퍼져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진짜 다윗이 진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죄인 아니야? 악한 사람 아니야?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배신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있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돌아가는 일 족적이 다 뭐예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이걸 너무나 자세하게 다윗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한 이상 어찌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뭔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요? 뭔, 하나님 다윗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악담과 저주를 받는 그 다윗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묻게 되는 그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따왔어요. 다윗은요, 숨길 수 있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요, 왜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걸 물어야 돼요. 아니, 그 아픈 일들은 어떡하든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표제어를 보세요. 표제어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표제어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 때요, 찬양 부를 때 뭐예요?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자의 인도자의 이 말에 따라 뭐예요? 이 시가 노래로 불려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뭐예요? 기억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좋다고? 뭔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요, 이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결말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 도와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병상에서 누워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인도자의 말에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주야로 말씀에 묵상하는 그 자에게 반드시 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나에게 임할 때까지 온전히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어려워요. 말씀을 전한 저 자신도 어려워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말씀의 방법은요, 정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복 받습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요, 첫 번째, 왕따를 당합니다.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길과 말씀의 길은요, 똑같습니까? 똑같은 왕따 당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달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요, 어떨 때는요,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요, 어떻게 해요?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편할까요? 다윗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도웠고, 그로 인해서 얻은 고통인데, 근데 우리는요, 말씀이요, 왜 이렇게 달까요? 말씀을 읽어도요, 왜 이렇게 삶이 편할까요? 왕따를 당하셨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너무나 편하거든요. 세상에 조롱을 받습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손가락질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윗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딱 그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말씀 읽어도 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뭡니까? 매일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만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 무엇입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거든요. 조롱을 받는 거거든요.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냥 십자가를 아는 것에 딱 멈춰버려요. 지식으로 아는 것에 딱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진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쉽게 풀이했는지, 설교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가, 아니요, 전 세계 기독교가 왜 욕을 받습니까? 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냐?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지식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분명히 다윗은요, 자신이 묵상한 율법의 말씀에 따라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난한 자를 내가 보살펴야 되겠구나, 보살폈어요. 그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아주 이를 악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내 자신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끝까지요,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악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악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10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포옹하게 하소서. 이들이 틀렸다라는 거, 이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그 복의 은혜를 절대로 제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 포옹하도록 지금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응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그 보응은요, 악인들의 뺨을 칠 수 있도록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달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그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의 말씀대로 죽도록 순종해왔던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토록 고통이 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삶인지라도 악인이 절대로 의인을 이기지 못할 만큼요, 철을 따라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형통의 그 삶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만 않았던 그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많은 도전과 희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복이 찾아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받지 못한 자야 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왜냐?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요, 언제나 뭐로 측정하신 줄 아십니까? 부피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유치해요.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만 보여요. 부피니까 큰 거면 다 좋은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요, 언제나 뭐예요? 사이즈예요. 사이즈예요. 크고 작음의 사이즈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어떻게 메저할 수 있을까요? 부피가 아니라 뭡니까? 언제나 은혜로, 감사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은혜와 감사예요. 반신불구가 된 사람도요, 언제나 은혜와 감사로 자신의 행복을 측정하더라고요. 미라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라클인가요?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런데도 항상 은혜와 감사로 자신의 행복을 언제나 측정하더라고요.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성축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축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이로 인해서 뭐예요? 찬양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감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뭐예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피로 복의 크기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로 복의 그 깊이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뭐였고 3차 전도 여행이 뭐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깨달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몸이 으스러지는 어떤 그러한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손 대대로 기억할 만큼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긍휼히 여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러한 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와 함께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를 잊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희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새 노래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시험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언제나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특별히 보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